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땅을 건넌 뒤에 이제 첫 전투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전략을 듣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승리 뒤에 방심을 했는지 이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는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전 병력이 다 가지 않고 방심한 틈에 소수만 전투에 임해서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를 요단 강을 건너오게 하지 마시지 말입니다. 거기서 살게 하시지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패배의 원인을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 진단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진찰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지금 치료하고 회복시키려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16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여리고성 바퀴 7바퀴를 돌 때도 아침에 항상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8장에도 보면 다시 아이성과 싸울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런 표현이 항상 쓰이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색출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처음에 모든 지파를 모으고 뽑힌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참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고 또 가장 뛰어난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긍정적인 보고를 함께했던 갈렙이 소속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다는 것은 이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고 그 유다 지파의 족속들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들 중에 남자를 가까이 오게 했고 삽디가 뽑혔습니다. 이제 삽디의 가문에서 또 그 소속된 사람만 나오게 하였더니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뽑혔습니다.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이 제비 뽑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난 뒤에 그리고 그 뒤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 제비를 뽑는 과정 중에 있었을 건데 이 일을 아간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큰 실책을 범했고 숨기고 있는 죄악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을 건데 이런 여러 번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자기가 나서서 자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로 밝혀지고 나서야 추궁을 당하자 자기 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이 뽑힌 것을 알고 아간에게 가서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보통 연장자가 또 나이가 어린 사람을 부르는 말이긴 한데 아마 여호수아가 화를 내거나 마음이 격앙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차분하게 아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합니다. 자복하라라고 합니다. 네가 행한 것을 숨기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이제서야 아간이 자기 죄를 자백을 합니다. 아간이 이렇게 해서 범죄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세하게 말하는 부분이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날산이라는 것은 어떤 마운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날제를 말하는 겁니다. 시나르란 말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바빌로니아의 아름다운 외투, 우리로 치면 이탈리아제, 일본제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외투를 알아보고 그것을 훔쳤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만 헤맸는데 이런 엄청난 명품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을 보고 탐내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숨겨 놓았습니다. 이런 정도를 혼자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것만 봐도 이 아간이 그냥 졸개 정도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는 안목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 죄는 아는 사람이 더 짓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더 크게 어깁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더 그것을 허점을 이용해서 많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기 때문에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더 크게 죄를 짓습니다. 더 뻔뻔해집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는 만큼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아간이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 죄를 다 자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백하는 것 자체는 참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자백을 통해서 그나마 분위기를 정화시킬 수 있고 정결함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것, 이런 모습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이런 고백 자체가 교회의 가장 뿌리 되는 영역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자기가 잘한 일도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만 정말 추악한 일들도 숨김없이 기록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실수들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람이기에 한계가 있었기에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숨김없이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숨기지 않아서 그분들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9월 한 달간 살아가실 때 혹시 숨기고 있는 죄가 있거나 슬쩍 넘어갔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9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가정을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투도 보고 은도 보고 또 금도 하나를 탐내어서 가져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중간 부분에 21절에 보면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목격하고 시각적으로 그것을 보고 나서 탐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탐내다라는 말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과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단어가. 그때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을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탐스럽다와 여기서 탐내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것은 사실 보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9월 한 달간 선한 것을 많이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 또 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들 보지 않는 9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악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한 달간 끊으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젊으신 분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SNS를 한번 금식하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가 SNS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들,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들, 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에 너무 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올리는 그 공개적인 모습들은 자기의 최상의 것을 올립니다. 남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은 최고의 것을 일부러 보여줍니다. 일부러 못난 모습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최고의 모습을 올린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최저가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나한테 소중한 것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로부터 떠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간이 그 부분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보고 탐내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탐내는 마음이 드는 것은 내 안에 결핍이 건들렸을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것이 많은데 그걸 탐내더라는 겁니다. 이 아간도 사실은 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4절에 보면 이 아간의 범죄를 밝히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벌을 받는데, 여기 보면 아간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아간도 잡고 그 숨겼던 외투, 은, 금 다 가지고 오고 아들들, 딸들까지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간의 소유가 어마어마합니다.
소가 이미 있었습니다. 낙이 들과라고 표현하는데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양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기에게 없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이런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녀들 그리고 그의 가문이 전체로 벌을 받았다는 것은 아간 한 명 때문에,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신할산 그 막 채색 옷, 색깔이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옷을 집에 들고 왔을 때, 그리고 금덩이와 은덩이를 자기 거주지에 들고 왔을 때 과연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제비뽑기 4번이 있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들 그냥 그렇게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의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집 전체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돌로 맞고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곳입니다. 일부러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벌을 내리는데 여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성 그리고 아간, 아골 골짜기 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원어적으로 봐도 일부러 이런 발음으로 맞춘 것이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이라는 말은, 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어더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간이라는 말은 사고뭉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골은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페어더미 같은 곳을 침략해 들어가서 점령하지 못하고 사고를 쳐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엉망이고 페어더미 같은 곳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페어더미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 왜 보내신 것이겠습니까? 바르게 세워라는 것이죠. 회복시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 그곳에 가서 그곳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고를 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번 한 달간 살아가실 때 정말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는 곳으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맛을 잃지 않고 맛있는 소금으로 가셔서 이 세상이 썩지 않게 그런 양념의 역할을 톡톡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르게 되지 못할 때 슬픔의 골짜기가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본보기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엄히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한 달간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보는 것을 주의하시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들,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괜히 내 마음을 울적하게 하는 것들, 그게 좋아 보일지라도 내 마음에 박탈감을 주는 것들로부터 떠나시는 이번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숨기는 것들이 있다면 고백하고 자백하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보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이 세상을 바르게 회복시키며 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